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 잘. 예, 욥의 대답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엘리바스가 또 이제 조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플러스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럼 뭐가 유익이냐? 그렇게 사는 본인에게 유익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이 의롭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한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의롭게 안 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두는 거지, 네가 지금 의롭게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하는 분이 아닌데, 욥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살든지 영향받는 분이 아닌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만 딱 기다리고 관심 있게 보시다가 죄 지으면 막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왜 욥의 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귀와 어떤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땅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지를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또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주의 말씀 지키고 사는 것, 또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걸 주목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래서 5절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욥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부터는 이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욥 네가 지은 악이 어떤 악이냐, 어떤 죄냐, 거기에 대해서 6절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욥의 죄를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또 벗기고 목마른 자 물도 주지 않고 또 굶주린 자 먹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욥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는,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생각에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네가 겪는 이런 고난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또 무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네가 착취하고 또 그런 사람을 괴롭힌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안 먹이고 네가 오히려 그를 착취하고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추측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지도 않은 죄를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어.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말하고 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비해서도 옳은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되게 경건한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욥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욥에 대해서 이 죄를 추측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죄를 추측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으니까 형통하게 하는구나. 또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구나. 우리도 너무 쉽게 단정하고 또 쉽게 추측하고 또 정죄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맹인이신데 미국 백악관의 높은 또 자리에서 장애인들 그렇게 자리를 맡아서 유명했던 강영우 박사님이 15살 때 실명을 하잖아요. 운동하다가 공에 맞았는가요? 그러면서 실명을 하는데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본인이 신유 은사 있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여기저기 치료도 다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CBS 방송인가요? 기독교 방송에 늘 상담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시는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거기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병은 낫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은 당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하면서.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냐 했더니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해 주더래요.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면서 소경된 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때 욥하고 상황이 참 비슷하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했던 것이 기억나고 두 번째 이야기 기억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죠. 이 3번의 간구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볼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저 질병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거나 단정하는 실수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나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면 그것은 실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큰 별이 높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네 말은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에 가려가지고 이 땅을 못 보신다 지금. 둥근 하늘을 그냥 걷기만 하시는 분이지 높이 계시는 건 맞지만 보지도 못하시고 내 상황도 알지 못하시고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엘리바스가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건데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것들을 지금 욥이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책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보면 13절에부터 말씀은 노아 시대 때 망했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할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지금 욥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성 모독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을 똑같이 네가 짓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엘리바스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21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욥에게 회개해라 라고 지금 재촉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 22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맞는 이야기죠. 또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엘리바스가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욥의 관심이 빨리 이 고난에서 회복해가지고는 옛날 그 많던 재산 회복하는 것이 욥의 관심이 있는 걸로 지금 엘리바스는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갚으시리라. 또 2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또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을 하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맞는 말 가지고 지금 함부로 회개해라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한 가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성경 말씀 가지고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에게 함부로 회개해라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상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100%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엘리바스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말씀 듣고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은혜로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걸 회개해라라고 비판하는 걸로 정죄하는 걸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스스로 보지도 않았던 죄를 추측해가지고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는 것이 틀림없어, 그래,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또 거룩을 추구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변 사람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보지도 않았지만 추측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주를 찾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교만한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